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찢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끼어 있으란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은 종말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종말에 대해서 긴 지만을 할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첫 번째 잠깐 들었던 생각은 회의적인 생각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종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두지 않고, 그리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교회들도 극히 드물어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한 시대의 그 분위기, 사조, 풍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는 곧 세상이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무엇인가 소망을 두고 여기에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지, 이 땅에서 이룰 게 없어, 이런 소망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 여기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40년만 가보십시오. 그때는 대한민국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그 본문, 성경 본문이 요한계시록이고, 제일 많이 선포되었던 메시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저도 기억나는데, 제가 중학교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머님과 함께 부흥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날 말씀이 뭐였냐면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어요.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 몇 개 오려가지고 와서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런 신문들이 떴다, 종말이 온다. 그때 종말 때에는 그 당시 막 했던 게 그 휴거와 666이었거든요. 사탄의 표시인 666 표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컴퓨터 바코드 다 찍혀있는 바코드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을 보면 이게 666이다. 그러니까 이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나중에 이제 우리 몸에, 그게 아주 강렬했던 것 같은데, 우리 몸에 이제 칩을 꽂아서 사람들이 카드도 필요 없이 다닐 시대가 올 거다. 그때에 이건 666의 표시니까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종말이었어요, 종말. 왜 종말에 관심을 뒀냐면, 이 세상에서는 언제 죽어도 인상하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왜 종말에 관심을 뒀냐면, 이 시대에는 소망을 둘 만한 곳이 많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집 가운데에서 자녀들, 형제들이 한두 명 죽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자녀는 많이 낳았잖아요. 많이 낳고 한둘은 다 죽었어요. 그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죽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 환갑잔치를 했어요. 왜 환갑잔치 합니까? 60까지만 살아도 장수하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 이거예요. 60까지 사는 거가 장수였어요. 연수가 짧았어요. 주변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었죠.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정말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어요.
겨우 먹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세상은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다 거기 공감을 했어요. 진짜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둡시다. 근데 그게 사람들에게 맞습니다. 공감해 주세요. 지금 시대는요. 아는 권사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요. 오래 살고 싶어요. 아프면 병원 가면 돼요. 요즘 아파가지고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된 아이들이 진짜 아주 심한 병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치료해요. 예전에는 나을 수 있는 병도 많이 죽었죠. 병원에 안 갔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희 아버님도 형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했냐면 아프니까 저쪽 방 한쪽에다 이불로 덮어놨대요. 죽으면 죽는 거고 살아나면 사는 놈인 거예요. 제가 그 볼 때는 되게 놀랐는데 그때는 그랬대요. 병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놓고 얘가 알타가 일어나면 사는 거고 알타가 죽으면 그냥 묻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결코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공감이 있어요. 지금은 공감하지 않아요. 지금 정말 21세기 대한민국 이 시대만큼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렇게 한국이 세상에 각광받는 시대가 없었고 지금처럼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세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불안한 나라예요.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안정적이고 못 살겠다 하지만 과거에 비교해보면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사회적으로 너무나 안정적인 곳 가운데 살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대통령 끌어낼 수 있다는 의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전에 왕조 시대였어요. 그런 게 어디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는 주체가 강해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소망을 두고 살고 싶지 저기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을 별로 안 두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변 상황에 의해서 내려진 생각과 결론이 그게 항상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 갈 때마다 어떤 걸 느껴요? 세상에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싶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매일 드나드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픈 사람 천지예요. 장례식장에 가보십시오. 온통 세상에 죽는 사람들 천지예요. 장례식장이요. 지금은 예고 없이 죽으면 거기 가기도 어려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느껴지는 그 체감하는 게 달라요. 그런데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라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얼마 전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이들이 어느 학군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군이 있고요. 또 어느 곳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 수능이란 시험은 똑같아요. 대비란 시험은 똑같아요. 어느 학교 아이들은 매우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아요. 여기에서는 수능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대학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능이란 시험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날은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진로에 있어서 자기가 선택의 폭이 넓느냐 좁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분위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에서 종말이 올까요? 라는 생각 별로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1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는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반어법이에요. 일부러 쓰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번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천지는 없어질 때가 온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말씀? 그 전에 했던 말씀, 종말에 대한 말씀.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믿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항상 참 진리였어요. 우리 이걸 믿어요. 확신해요. 죽음을 예고하시고 부활을 예고하시는 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천지, 너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천지는 없어질 때가 온다.
세상에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만 천지는 없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없어지지 않는 거, 존재하지 않을,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없어질 때가 온다. 그렇지만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종말은 반드시 온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시험 공부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세계 역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 막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때문에 지금 핵전쟁으로 갈지 안 갈지 이 위험 부담이 지금 계속 가중되고 있는데,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은요, 아무도 예고한 자가 없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 있고 난 다음에 41년도에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설교자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다 겪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영국 시민들이 이분 영국이 목회할 때에 많은 들었던 궁금증이 왜 전쟁이 있는가. 그래서 그분이 연속 설교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왜 전쟁을 허락하셨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했었어요. 그때 사람들은 모두 다 관심을 뒀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막 건물은 폐허되고요. 정말 기적사로 교회만 남아있고 주변 건물들이 전부 다 폐허가 됐어요. 폭탄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 무너진 그 장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식구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전쟁을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풀어낸 거예요. 온통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관심이 갑니까? 우린 관심이 안 가요. 우리에게 지금 와닿지 않는 거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진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은 우리가 지금 느끼든 느끼지 않든 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종말이 없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종말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분명하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제 말이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미 세계 역사 가운데 이게 증명되었어요. 아무도 예고하지 못했어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떤 작은 사건들이 이것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모든 나라가 전쟁에 함께 참여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안정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이 시대 결코 안정적이지 않고요. 반드시 종말은 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주변 상황에서 보여서 주변을 토대로 해서 느껴지고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여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 아니에요. 20대 친구들은 전부 건강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볼 때는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이게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죽을 때가 와요. 20대 때는 몰라요. 30대 때도 몰라요. 70대, 80대 돼봐야 알아요. 근데 그때 느끼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에 종말은 반드시 온다. 여러분, 먼저 이걸 분명하게 받아들이세요. 세상이 끝이 와요. 그게 언제일지 어떻게 일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첫으로 예배하러 간다. 다시 온다. 심판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먼저 이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게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내가 보이는 전부가 이게 절대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사실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호도되지 말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종말이 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 시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끝은 옵니다. 그게 언제일지, 내 때일지, 내 다음 때일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온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우리에게 첫 번째 주님께서 그 경계시키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 3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5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종말이 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때와 시기는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바꿔 말하면 때와 시에는 관심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마지막이 온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어디에 관심인가요? 언제에 관심인가요? 언제?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언제인 건 아무도 모른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 이 시간 확실하게 정리해 놓으세요. 누군가가 언제 주님이 온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의 하는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서 거짓을 말하는 것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병을 치료하고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예고했는데 이게 맞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얘기를 막 하면서 신기한 기적을 일으켜도 그가, 주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5년도에 지구의 종말이 온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나오세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희한한 기적을 보인다고 해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예고하면 믿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1999년도 2000년을 앞두고 그때 가장 처음에 관심이 뭐였냐면 지구 종말이었어요. 이것은 세계적으로. 컴퓨터가 이게 망가질 거라고 그랬어요.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2000년이 되면서 그 0과 1 컴퓨터 숫자 때문에 이게 오류가 있어서 안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막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크게 득세했던 이단 중에 하나가 이장림 씨가 했던 다미선교회였어요. 저도 그 책을 2권이나 읽었고요. 그 집회에도 참석했어요. 그 책을 보잖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천사들이 어린아이들 환상을 보거든요. 천사들이 어린아이들이 자기 영으로 천국 가는 얘기를 쭉 써놨는데 얼마나 신비롭게 써놨는지. 그분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참가했잖아요. 막 가서 찾지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제가 이 종말로는 모를 때였어요. 사기꾼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집에 현금 따발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달러도 얼마나 많은지. 지구 종말에 오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왜 집에다 그렇게 쌓아놔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알았더라면 의심하지 않고 아예 관심도 안 뒀겠죠.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가요, 엄청났었어요. 그래서 적금 깨고 헌금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고요. 하얀 옷 입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매일 찬송하고 기도했었어요. 주님께서 종말이 오는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종말은 언제인지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영도 모른다. 누군가가 내게 말씀해 주셨다. 사기꾼이다. 딱 단정 정리를 지으세요. 그러니까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는 누군가 이야기한다. 그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가 종말을 예고하고 언제다가 얘기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다. 듣지 마요. 그럼 주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십니까? 종말이 반드시 있음을 얘기하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게 하냐?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5절도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요? 깨어있어라. 종말을 이야기하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뭐냐? 이것은 여러분 흰옷 입고 늘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종말은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종말이냐? 아니, 그렇게 종말을 맞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지금 종말을 얘기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은 일하다가 불리움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짐을 당한대요. 남자들이 반일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버림을 받는데요. 마지막 때에.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자기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않는데요. 이렇게 심판하실 때에 들림 받을 때에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들림 받느냐면 흰옷 입고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드리는 여기에서 들림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일하다가 거기서 들림 받는데요. 그게 우리의 예배 처소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계속 모여야 되겠다. 이단들 지금 그래요. 흰옷 입고요. 머리 2건 쓰고요. 모여가지고 막 예배 몇 시간씩 예배 드려요. 세상의 모든 거 끊고 교회 헌금하면서 여기서 올인하려고 해요. 그렇게 주님은 세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이단들 보면 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게 뭐냐? 계속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래요. 자기 있는 자리에서 들림 받는데요. 깨어있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깨어있는 첫 번째가 뭐냐? 종말을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종말을 의식하면 종말이라는 게 뭡니까? 끝이에요. 끝.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이 아니다. 평화로운 곳이 아니다. 이 세상은 불안전한 곳이고 여기에서 소망을 줄 만한 곳이 아니다. 언제든지 휩쓸려서 다 사라질 수가 있다. 그게 여기예요. 이 사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깨어있는 삶을 살게 돼요.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예배 후에 갑자기 카톡이 한 통이 왔어요. 새벽에 와서 보니까 무고 소식이에요. 잘 아는 후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김장 시즌이지 않습니까? 김장 속 다 준비하고 있는 갑자기 아버님 딱 쓰러지신 거예요. 그날로 그냥 장례를 치렀어요. 김장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경황이 없으니까 그냥 친인분들 몇 분에게 보냈는데 저기 와서 저도 거기를 다녀왔어요. 가서 이제 오랜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한 후배를 보니까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또 왜 이렇게 빠졌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매일 하루에 2시간씩 걷기를 한대요. 그럼 건강해서 빠지는 게 좋은 거네. 알고 보니까 한 7, 8년 전에 당뇨가 왔대요. 직장 생활하다 당뇨가 왔는데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도 한 7, 8년 지났는데 하루에 2알씩 약을 먹어요. 근데 이게 당뇨가 심하게 이제 와서 하고 보니까 자기가 완전히 바뀌었대요. 처음에 만나자마자 자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 이 직장 생활하면서 당뇨가 심하게 왔는데 그때 막 덮치는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가 오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끝나고 나온 그 퇴직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돈 다 날리고 그러고 나니까는 애들 둘이 있고 자기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자기 옥상을 2번이나 올라갔대요. 옥상에 왜 올라가겠습니까? 말 다 했죠. 자기는 그때 이미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이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자기 강원도 산골에 가 있대요.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인 거예요. 별로 세상에 미련이 없대요. 감사하게도 그 힘든 시기를 지난 다음에 어머니가 좀 회복되셨어요. 건강을 찾고. 그래도 자기도 보니까 친구가 고생 많이 했겠지만 아내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아들 둘 키우는데 아들 둘을 건장하게 키웠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자기도 평생 은인을 생각한대요. 아내에 대해서. 근데 그 시기를 겪으면서 바뀐 거예요. 오늘도 자기가 지금 이 떡이 있어서 떡을 먹고 싶었는데 이걸 먹으면 보나마나 확 올라갈 것 같으니까 안 먹었대요. 그 친구를 보면 드는 생각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미 집사님도 당뇨로 사실 돌아가신 거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지금 혈당 수치가 538인가? 500이 훨씬 넘게 나오고 전혀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 당뇨의 무서운 게 혈관이 막히거나 혈관이 무너지는 게 무서운 거거든요. 합병증으로 오는 게 무섭지 당뇨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 그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이 친구도 자기가 언제 죽을 수 있다는 그 의식 하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그 많은 무엇인가 쌓으려고 했던 것들이 너무 덧없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자기가 장남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모태신앙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교회 안소집사예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모르죠. 그럼 어떤 어려운 터널을 지나갔는지 모르지요. 종말을 의식한다는 게 뭘까?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고 세상이 여러분 이곳이 천년만년 살 곳이 아니고요. 우리가 큰 성을 쌓을 곳이 아니에요. 못 돼요. 그런 곳이 못 돼요. 무너질 때가 와요. 여기서 막 쌓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의식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내 육신이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걸 절제가 되는 거예요. 떡을 먹고 싶은데 이걸 먹으면 당뇨가 확 올라갈 것 같아요.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취하고 싶은데 이걸 취하면 내가 신앙이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절제가 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이게 내가 길게 볼 때는 되게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삶이에요. 종말을 의식하는 삶이 우리에게 바른 결정을 하게 만들어요. 이제 그 친구에게는 많은 돈을 쌓는 것, 큰 돈을 버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 보내고 크게 성공시키는 게 이게 의미가 없대요. 자기는 얘기했대요. 야, 나는 너에게 할 만큼 다 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얘기했대요.
종말을 의식하고 살면 삶이 절제가 되고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되어지고요. 바른 결정을 하게 돼요. 죽음을 강하게 의식하면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제가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도 잘 아는 분이라 전화를 드렸어요. 내려가면서 아버지 누구 돌아가셨대요. 그러냐? 너는 오냐? 돌아가신 이제 깜짝 놀란 게 돌아가셨어?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처럼. 아니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래.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내려가면서 아니 왜 이렇게 반응이 미지근하시지? 생각을 해보니까 몇 해 전에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 주변에 친구를 만나러 가면 친구가 없대요.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았대요. 아버님 형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 동생도 돌아가셨어요. 어머님도 위로 누님이 언니가 둘이 있는데 다 돌아가셨어요. 혼자 남은 식구 가운데. 가만 보니까 우리 부모님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한 발만 내디며 있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다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별선 일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를 않아요. 그래. 관심 어디 있냐면 그래서 집에 넌 들리니 안 들리니 여기 관심이 있어요. 죽음을 항상 의식하는 분들에게 아버님이 어머님이 저에게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건강해라요. 건강해라. 부자 되라. 성공해라. 빨리 교회 부흥해가지고 크게 되라. 물론 그렇게 되기도 원하시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건강해라. 건강해라. 세상에서 바라는 첫 번째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 근데 사람들은 이걸 놓쳐요. 이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분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의식한다는 게 이 세상에 대한 종말도 있고요. 개인적인 종말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가 부름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부름받을지는 또 아무도 몰라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의식을 하고 수용하고 인식하면서 살게 되어지면 이 자체가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종말. 반드시 종말이 있다. 이 지구에 종말이 있다. 반드시 그 시기는 온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제가 어제 잠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지구와 태양 사이가 신기할 정도로 가깝대요. 다른 모든 행성들은 어떤 상태에 있냐면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가 밤이라고 여기는 인식하고 있는 그 시기가 다른 모든 전체 행성에 지금 현재 늘 있는 일상이래요. 우리에게 하나 낮춰온 이게 아주 신비로운 거예요. 이런 곳이 없대요. 빛의 속도로 하면 태양과 지구의 거리는 하루도 안 걸려요, 여러분. 태양이 좀 마음 먹고 오면, 속도로 빨리 오면 이 지구는 존재할 수 없는 거고요. 신비할 정도로 태양과 지구가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지 않고 이게 한번 흔드시면 절대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어있게 돼요. 정신이 들어요. 종말을 의식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떤 장례식장 가게 되어지면 자꾸 인식하세요. 저 자리는 내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저 자리는 우리 부모님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형제의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이걸 의식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깨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안전한 것 같은데 결코 안전하지 않다. 여기서는 우리가 소망을 주고 살 곳이 아니다. 머물러가는 곳이다. 또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일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염려거리가 있다면 첫 번째, 그 염려거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가만 두면 안 돼요.
해결해 주시겠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진짜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무조건 다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할 일을 안 하면서. 이것도 좋은 믿음, 이것도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모든 걸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것도 균형 잡힌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믿음은 뭐냐면 염려거리가 있을 때 그 염려거리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써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자영업자가 폐업률이 지금 역대 최고래요. 그만큼 살기 힘들어요. 사실이에요. 한편에서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고 자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라면 주님께 맡기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과 성실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것일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1순위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첫 번째에 두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 사는 삶, 이게 깨어있게 만드는 삶이에요. 누군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종말은 온다. 그걸 붙들고 있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우리가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주님이 언제 올지에 관심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 부름받든지 간에 언제나 부름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주님이 나의 첫 번째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가득하여서 이번 한 주도 깨어있는 삶을 살고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휩쓸려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고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이곳에서 천년만년 성을 쌓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분명하게 세상의 끝을 말씀하셨고 세상에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깨어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의지하면서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길 것은 맡기고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한 주, 한 달, 남은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